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1절은 시온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을 말합니다. 1절의 하자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야로 볼 경우에는 이 구절은 시온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 이하에 묘사된 시온의 극적인 변화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본다면 이것은 시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절 이하는 자연스럽게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역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자신이 3인칭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또는 2절에서 5절이 선지자의 말로 선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시온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온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이방나라 백성과 건세자들이 시온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목격하고 그 후로는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온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인정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온 공동체는 세상의 인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입니다. 왜 머리가 아니라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대상으로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시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이 제시되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을 때 그는 버림받은 자 또는 항무지라 부르며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 사역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헷시바, 기뻐하시는 곳, 불라, 결혼한 여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헷시바는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온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이는 하나님과 그 소유된 백성의 친근한 관계가 회복됨을 증거합니다.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빌라는 결혼하여 남편에게 속한 여성을 가리키며 본문에서는 버려진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얻어 거주하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결혼 이미지를 가져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어린 양은 재림하신 예수님이며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신부 곧 하늘에 예비된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서 7절은 시온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6절에 있는 1인칭 하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1절과 동일하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파수꾼들은 선지자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그와 함께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는 주체를 이사야로 보는 것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와 달리 여기에서 파수꾼은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며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자신을 상기하게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시온의 안정과 풍요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8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하신 것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침략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어 그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먹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오른손, 능력의 팔을 걸고 명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따르는 언약적인 저주의 반전입니다. 또한 이 백성은 추수한 것을 먹으면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라는 말씀 역시 예배를 암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한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지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에는 그들 자신도 추수한 곡식을 먹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성한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10절에서 12절은 시온의 회복을 위한 범세계적 역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가나안 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구원을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십니다. 백성의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백성의 길, 만민을 위한 길. 62장 10절은 57장 14절과 가장 유사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것은 민족들에게 신호를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거나 내려오게 하라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2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써 민족들이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해 있음을 선포하고 또 그 백성과 성을 새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연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으로 묶이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처럼 이스라엘이 좋아 어쩔 줄 모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랑의 사모요
신부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